자,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주님은 이미 일상에 오셨습니다. 저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하여야 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한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상황이 오늘날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미 주님이 오셨고 오늘날도 이미 오신 주님께 대해서 저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오신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희들이 잘 가고 있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 저희들은 동방박사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몇 명인지,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는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동방박사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당뇨할 때 그들은 어떤 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성경 그들이 본 별이 어떤 별인지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별을 보고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의 왕이 나섰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경배해 왔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그들은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고국의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먼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하며 경배하러 왔는데 그들이 이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서 왜 경배하러 왔을까요? 그들이 태어나는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경배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유독 주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주님께 경배하여야겠다면서 온 것입니다. 저는 믿기에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별들을 관찰하는 그런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알고 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보기에 보통 별이 아닌 별이 나타나게 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번에는 별까지도 하나님은 동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먼 나라이지만 베들레헴까지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주님께 경배하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땅에 있는 사람들 할지라도 와서 경배하여야 할 왕이 바로 당신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동방박사들이 하였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신 아기 예수님께 하여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수 나신 곳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런데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주님께 경배하고자 그들이 썼던 그런 시간은 1년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다시 아기를 뵙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극히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르기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긴 시간이 할지라도 그들이 한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날 저희들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화해한 줄 저들 믿습니다. 오늘날 점점 인간 위주의 인간 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라는 경향이 점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강하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어떤 책에서는 어떤 교회에서 광고를 냈는데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10분 내외로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광고를 내었답니다. 긴 예배 시간을 원치 않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짧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죄에 대해 설교, 헌신에 대해 설교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맞춤 분위기 속에서 동방바사스처럼 짧은 시간을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편리, 이익보다는 나신 구세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나신 구세주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시간 되지 않으면 또 환경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께 최선을 다해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신 주님께 대해서 헤롯처럼, 그의 백성들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로마 원로로부터 돈을 주고 사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기다려왔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산 유대 당시 왕이었습니다. 자신 말고 새로운 왕이 탄생하겠다는 동방바사들의 말이 좋지 않게 들렸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롯의 어디에서 메시아가 왕이 나설 거냐고 묻자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설 것을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나신 구세주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구세주라면 그들은 동방바사들과 함께 구세주를 뵙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은 가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려왔던 구세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면에서 저희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측건데 아마 그 이유는 그들이 헤롯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헤롯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편에 섰기 때문에 헤롯은 그들을 아낌없이 지원했을 것입니다. 헤롯 때문에 그는 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었었고 아쉬운 것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불편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구세주가 와서도 반갑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구세주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보유하는 모습은 동방바사들이 보였던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동방바사들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헤롯의 백성들처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기존 세상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너무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세주가 없어도
좋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아니어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구세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저희들은 구세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감사하고 또한 그분이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저희들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이 동방마사들처럼 저희들도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또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이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과 기뻐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